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붙잡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시리니 죄인들의 주께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이다. 아멘. 시간 말씀은 주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상한 심령을 원하노라. 상한 심령이란 뭐죠? 정말 의지할 데가 없는 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도저히 되는 일도 없고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의지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번제 드리세요. 소제 드리세요. 특별헌금 드리세요. 11조 드리세요. 감사헌금 드리세요. 예,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드려야 되지만 우리가 죄에서 건짐받은 후에 감사의물도 11조도 번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내 죄 속에서는 어느 무엇도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상한 제사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장 6절 보시니까 16절 보시니까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번제는 뭐죠? 여러분 꼭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너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을 때 100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많이 고민을 했겠죠. 했을 때 어디 가서 번제를 드려야 할지 일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번제를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 100세 난 아들 주셨다가 드리라 하시니
주실 때는 언제고 자녀가 없으면 이 자녀로 인해서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마늘을 하셨는데 종에서 난 몸종에서 난 씨가 네 씨가 아니라 너에게서 나온 씨가 네 씨니라 하셨는데 들으라 하시니 준비하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이를 이삭을 묶어놓고 번제를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들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모리아 산으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나한테 주신 이 아들,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와 가는 도중에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럴 때 이 아이를 묶어놓고 칼로 번제를 드리고자 칼을 들었을 때 멈춰라. 그 아이에게 칼을 대지 말라. 이 번제 드릴 양은 내가 준비했느니라. 옆에 양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지금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다 이제는 알았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알았다. 100세에 난 네 독생한 이 아들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꼭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거지답이요. 이 거지답이 옛 용하고 바꾸는 거예요. 꼭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번제를 꼭 드리되 정말 아깝다 하는 어떨 때는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은 제일 가난한 사람 제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데 이 번제가 무엇인지 하나님 이 번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를 주관하고 있는 그 가문의 영이 있다. 그를 주관하는 그래 이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물질 봉사, 몸 봉사, 죄종 섬기는 봉사, 교회 섬기는 봉사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사람들인데 이 양가의 저주가 이 가문의 시댁이든 친정이 식구든 이 양가의 저주가 이 귀신들이 이 뱀 옛 용이 잡고 있어요. 이런 용 속에서 뱀 속에서 귀신들 속에서 짐승들 속에서 그 위에서 봉사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 그에게 번제를 드리라고 하라. 얼마요? 500. 근데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500을 드리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나도 번제가 500이면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형편에서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이에요. 카드비 쓰고 월세방 살고 그래 제 환경도 제가 그분에게 여쭤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한테 저 사람은 형편이 어때요? 아는 분한테 또 그 부모에게 여쭤봐요. 저 집사람이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철학 때 안수를 하는데 그에게 번제를 지금 제가 날마다 기도드리잖아요. 날마다 기도해드리고 날마다 안수하고 이런 그분이 열심히 봉사해요. 헌금 봉사도 하고 지회종 섬기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셔요? 그에게 손을 딱 얹으니까 그에게 이분이 뭐가 다 되는데 어느 것이 안 돼요. 어느 것이요.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들을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 딸에게 아들도 주세요. 자녀 달라고 또 하나 아들이든 딸이든 게 아니라 또 하나니까 또 하나 자녀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고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했더니 이제까지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딸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계속 또 아이 하나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안수를 딱 하는데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번제가 뭔가? 그의 가문을 주관하고 있는 자가 있다. 그 가문에서 아직 떠나지 아니하는 그 시댁에 친정에 붙잡고 있는 귀신의 영이 있다. 그를 붙잡고 있는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라. 그럼 500을 드리라 하시는데 500을 이 사람한테 어떻게 말을 하지? 이 사람 형편 어떻습니까? 했더니 카드비 쓰고 월세방 삽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500을 번제를 어떻게 드리라고 말을 하지? 말 안 했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500이라는 번제를 드리라 하면 이 사람은 500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지 인간의 생각이 들어서 안 했어요. 내 생각에 어려운데 어떻게 드려? 이러다 하면 또 시험 들지. 안 했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번제 이야기 안 했어요.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 번제가 뭐예요? 번제? 얼마? 일부러 제가 만나 안 만나 보려고 얼마요? 500?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으로 번제 500을 드리래요. 나 1년 전에 받은 건데 하나님께서 집사님한테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500을 드리라 하시는데 이게 집사님이 어려운 형편이 그러니 시험 될까봐 제가 말 안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번제 드려요. 번제는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는 귀신들을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욕심마귀 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하고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거든요.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 생명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돈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 보시려고 이거 바꾸시려고 그런 건데 500을 드리래요. 난 1년 전에 받았습니다. 내가 집사님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제가 말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500을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카드로요. 그러면 갚을 수 있나요? 예, 조금씩 갚을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도 빌려서도 예물을 드리는구나. 저는 올해 성도 인할 때까지 제가 헌금은 빌려서 드리지 마세요. 있는 중에 드리세요. 있는 중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채비종이 되지 마세요. 빌려서 헌금 드리지 말라고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당자의 카드로 해서 500을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으니까 드리고 나서 빌려서 왔다 하니까 갚을 수 있대요. 두 부부가 보니까 갚을 수 있대. 얼마씩 갚아 나가면 됩니다. 갚았을 때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딸을 또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를 가로막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주인이 바뀌어지질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인이 바뀌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번제를 드리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또 뭐 1,000원을 드려라 2,000원을 드려라 뭐 5,000원을 드려라 각자의 여러분의 형편에 맞춰서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가 드리는 액수는 제일 작은 것이 이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요. 어렵대잖아요. 카드비 쓰죠. 월세방 살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500을 드리라 하시니 이 말을 어떻게 전해줘요? 이분은 드리고 자기가 또 꿈으로 받으니까 저에게 여러분에게 액수를 말씀하지만 저는 액수를 말 안 해줘요. 시험 들까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뭐 암병 고쳐주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를 헌금을 드리라 하시는데 드리겠습니까? 예, 작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얼마를 드릴 것인지 작정은 여러분이 하시오. 근데 저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얼마를 드리라고 하라. 감사하게 하라.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저와 똑같이 액수가 맞아요. 근데 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제가 액수하고 안 맞아요. 아주 작아요. 그럼 뭐요? 제가 항상 예물 드릴 때는 무슨 문제 있을 때는 정말 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예물을 드리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어디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무슨 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집이 안 팔려요? 뭐가 있어요? 이런 예물에 대해서 고쳐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마음에 맞는 정말 너무도 아깝다 할 정도로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면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뭐 헌금 드린다고 되느냐? 여러분 또 그렇게 또 대적을 하실 텐데 이 마귀 얘 용이요. 얘 용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생각대로 예물을 드리니까 내가 편하게 예물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이렇게 있으면서도 날마다 기도는 받으면서 예물은 없어요. 너무도 인색해요. 안 떠나가요.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욕만 치료받을 뿐이지. 제가 기도드리니까 욕만 치료받고 욕만 해결받을 뿐이지 그 속에는 혼을 나를 주관하고 있는 용은 절대로 안 떠나갑니다. 제 믿음으로 여러분은 치료는 되고 문제는 해결받지만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 용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유는요. 왜 뭐 때문에 이 용이 들어왔습니까? 51장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내 죄요. 죄는 뭐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간음했어요. 이거요. 내가 도둑질했어요. 이거 죄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이거 죄요? 아니요.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죄하면 옛 용을 말하는 거예요. 옛 용.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나를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시켰던 이 거짓말쟁이, 간음자, 살인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 옛 용이요. 이 용을 떠나보내지 않고 여러분이 거기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요. 왜요? 욕심막이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벗기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악을 맑게 벗기시며 나의 죄과를 깨끗게 제하소서. 벗겨달라고 하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은 덮였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어도 에덴 동산에 벌거벗게 지어놨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잖아요. 이 죄로 인해서 이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게 다 보여지는 이게 보여지는 우리를 벌거벗었는데도 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려서 죄를 뒤집어 써버렸다고요. 지금 벗겨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벗겨달라고요. 이렇게 새카매요. 그리고 뭐예요? 기모거리에 벙어리에 소경이에요. 벌거벗었어요. 이런 데서 나를 벗겨주옵소서. 죄요. 이 마귀 독사의 자식의 기운에서 나를 이 독사께서 나를 벗겨달라고요. 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죄요 하면은 아이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졌나? 내가 또 무슨 허물을 졌나? 도둑질한 거 있나? 거짓말한 거 있나? 내 마음으로 또 범죄한 것이 있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요 하면은 옛 용을 말해요. 거짓답이. 저 죄가 그렇구나. 죄가 날마다 너희들을 속이고 너희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너희가 로마서 7장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성령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법이 사망의 법이 나를 또 이끌어 가는도다. 내가 그 사이에 끼었도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 줄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도다. 이 죄에서 나는 지금 죄 성령님 그 사이에 내가 끼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미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분내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자꾸 하는데 이 또 옛 영혼 야 제가 네 남편이 그러는데 네 자식이 그러는데 네 아내가 그러는데 너 가만히 있을래? 참지마. 너도 욕해 때려. 이래 자꾸 시키니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도다. 성령님은 성령님의 법으로 나를 참아라 인내하라 절제하라 끌고 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참아요? 또 마귀는 자꾸 참지마 하고 하나님은 또 참아라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예전에 우리가 이 독사의 말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 쓴뿌리가 깊이 박혀 있으니 이 쓴뿌리를 뽑기 전에는 하나님은 자꾸 참아라 인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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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 이 뿌리를 뽑지도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 이 뿌리는 마귀 것이니 누구 말이 더 쉬워요? 마귀 말이요. 그래 내가 왜 참아? 가만 안 놔둬도. 그래 혈기 부리고 하는 대로 다 누가요? 이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도다. 그러니 우리는 원래부터 이 죄에서 나를 맑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알고 있나요? 여러분 죄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옛 용을 알고 있느냐고요. 날마다 죄하면은 아이고 내가 또 뭐 또 분냈네. 아이고 또 내가 싸웠네. 또 내가 참지 못했네. 이거의 죄가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성품들이에요. 성품들. 허물. 죄하면은 자체 용이에요. 용. 거짓 아비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저 용이요. 이 용이요. 이 용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날마다 미움이요 시기요 다툼이요 욕심이요 간음이요 이거는 허물이요 허물. 이 죄의 마귀의 성품들 갖다 나한테 자꾸 넣어주니까 내가 그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 근원이 자체 근원이 용이라고요. 죄라고요. 근원이 죄요. 형상이요. 은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이 죄를 알고 계시느냐고요. 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미워했다가 또 참았다가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미워했다가 용서했다가. 우리 안에는 두 집이 있다고 그랬죠. 오른편 왼편 두 집 갈려져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앞에 항상 누가 있어요? 죄과를 안다요. 여기는 죄를 알고 있다고 그러는 내 앞에 항상 있대잖아요. 누가 있어요? 우리 앞에는 항상 성령님이 계셔야죠. 그런데 뭐예요? 내 앞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용이 있어요. 용의 군사들 양쪽 가정에 집집마다 암컷 수컷 고랑이 2마리 제가 날마다 말씀 전했죠. 내 집에 나 처음 만나 주셨을 때 내 집안에 암컷 수컷 2마리 어마어마한 큰 고랑이 내 방 안에는 온통 뱀 방 안에 다 깔렸어요. 빈틈이 하나도 없이. 이건 내 형제 여자 형상으로 소복하고 있는 저 뒤에 서 있는 저 여자는 네 가문의 조상의 귀신 네 부모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네 형제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니네 할머니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귀신들 네 아버지라고 나타날 수도 있고 수시로 바뀌는 사람의 형상의 귀신 남자로도 바뀔 수도 있고 할머니로도 바뀔 수 있고 네 부모로 엄마로도 바뀌어서 올 수도 있고 네 형제 언니로 오빠로도 바꿔서 올 수 있고 죽은 네 자식으로 바꿀 수도 올 수는 있는 사람의 형상의 귀신 이런 부분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자, 저 죄가 죄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용을 기억하세요. 용을. 그러니 내가 날마다 불을 행할 때마다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용의 지배를 받으니까 또 용의 성품을 넣어줬지. 거짓 아비의 성품. 그러잖아요. 여러분 딱 우리 세상적으로도 딱 지 애비 닮아갖고 딱 지 엄마 애비 닮아갖고 지 애비 닮아갖고 딱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딱 지 애비 닮아갖고 딱 지 엄마하고 똑같은 행동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우리 용의 자식이니까 용의 성품. 하나님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죄산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 성품으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 가랬잖아요. 그러니 이 죄에서 나를 깨끗게 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앞에 내 불을 행하며 여러분 앞에는 항상 용이 있고 구렁이가 있고 뱀이 있고 귀신이 있고 짐승들이 있다는 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시리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죄다 의다 죄다 의다 말씀해 주실 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구별이 되는 것이지. 이 죄에서 죄 속에서는 뭘 선과 악에 제가 말씀드렸죠. 착함으로 도덕을 잘 지켜서 바른 생활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착하게만 살면 돼요. 아니요. 착하게만 살아도 그런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생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도덕을 지키고 바른 생활을 한다 해도 그 안에는 독사의 옛 영 죄가 거짓 아비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지없이 지옥 가요. 우리는 항상 천국과 지옥의 두 길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겠던 옛 영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내 죄악 이제 보세요. 51장 5절 보시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여러분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요. 내가 죄 중에서 내가 죄 사함받지 못하는 용의 자식으로 살면서 내가 임신했어요. 그러니 내 아이는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지. 잉태되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함이며 죄 중에서 마귀 자식으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나이다. 그러니 성령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막 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죄 사함받게 하라. 막 나자마자 가서 성령 세례 베풀래요. 왜요? 이 죄 중에서 내가 잉태됐으니까. 죄 중에서 잉태됐으니까. 나오자마자 죄인이요. 나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하십니까? 마귀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그 부활하신 능력에 은혜 받지 않는 이상은 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다 뱀의 자식, 용의 자식이에요. 용의 자식. 그랬더니 낳자마자 하나님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자, 가 보아라. 성령세를 베풀라 할 때 안 갑니다. 가 보아라. 싫어요. 가라. 보여주겠다 할 때 그 아이의 혼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은 악인데 지금 현재 육체 그 아이인데 그 혼은 아니라고요. 이건 독사의 자식이에요. 독사의 자식.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보아라. 아주 흉측스러워요. 짐승이라고 말해도 돼요. 근데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얼굴은 짐승이라고 말해도 돼. 저건 짐승이지 저게 어디 사람이야? 짐승같이 생겼어요. 짐승은 아니에요. 근데 짐승처럼 흉측스러워요. 사람은 사람인데 보았느냐? 그게 원죄다. 이 말씀을 51장 10편 51장을 펴주시고 자 보아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이것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못해서부터 죄라고 말씀하시나?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나? 왜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죄가 들어서 가려워졌어. 이렇게 덮였어. 씌워버렸어. 그러니 이제는 뭘로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제는 저들은 죄를 여러분 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 안수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홍 같은 죄는 아버지 어떻게 죄를 씻겨요? 저들을 죄를 씻겨라. 내가 너를 그래서 사도로 택했다. 성경 다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씻겨요? 우리 성령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펴주시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네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드리라. 네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럼 어떻게 저들을 죄를 사해 줍니까? 주홍 같은 죄는 눈같이 희게 될지어다. 아멘. 진홍 같은 죄는 양털같이 희게 될지어다. 아멘. 정한 마음은 창조될지어다. 아멘. 정직한 영은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을처럼 깨끗함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드렸더니 여러분 안수하는 자마다 어둠에서 더러운 데서 깨끗하게 씻김받고 더러운 웅덩이에서 건져 와가지고 아멘. 이같이 기도를 드렸더니 깨끗게 맑게 씻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힐이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죄를 씻김 받고 예수를 믿느냐고요. 죄사함을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를 믿느냐고요. 우리는 성령세를 받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받은 목사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죄를 사해줄 수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권세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세를 베풀 수 있는 성령 받으셔야 되겠고 목사님이 성령 받으셔야 되겠고 성령 받으시니 죄를 권세를 사도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죄사함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신 분은 아십니다. 여기 눈이 열려서 씻김 받을 때 다 옷을처럼 깨끗하게 스르르 씻겨요. 여러분 느끼신 분은 느끼시고 못 느끼는 분은 못 느끼고 뭘 느끼십니까? 예, 머리에서 밖에 뭐가 싹 씻겨 내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씻겨 주십니다. 그러니 또 한 주, 또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은 또 죄 안 짓나요? 나는 죄 안 져. 나는 죄 진 거 없어요. 그런데 내 혼이 범죄, 내 혼이 범죄하고 또 혼이 범죄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 귀신들이 내가 약하니까 귀신이 잡아가 버려요. 뱀들이 끌어가 버려요. 짐승들이 끌어요. 이 용들이 또 끌어가요.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또 와서 더럽히고 뿌리고. 그래 육으로는 나 범죄한 거 없는데 한 주 동안에 한 주 동안 나 죄 진 거 없는데 당연히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근데 뭐요? 여러분 혼이 범죄. 혼이 귀신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뱀들이 들어오고 짐승들이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이요. 이런 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은 때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고 기도팀 먼저 여러분 먼저 씻기잖아요. 주원 같은 데는 오늘 또 아버지 우리 권속들 어린날부터 작년까지 말과 생각과 행위와 발걸음이 범죄한 것이 있나 없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원 같은 데는 눈같이 이게 낼지어다. 진원 같은 자는 양털같이 이게 낼지어다. 정한 마음은 창조될지어다. 정직한 영은 새롭게 낼지어다. 아멘. 이렇게 씻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될 때 여러분 기도가 찬양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죄 속에서 더러운 것은 어느 것도 상달되지 않아요. 어느 것도 예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 주일마다 이렇게 씻겨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찬양이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고 말씀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찬송이 올라가고 헌금이 올라가고 축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런 죄 속에서 씻김받지 않는 자리에서 이 귀신들과 뱀의 속을 속에서 무슨 예배가 상달돼요. 여러분 그 자리에 모든 예배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성물들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 그 모습 그 옷 그 자리에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서 찍힙니다. 죄 빠진 자는 못 올라가요. 죄 씻김 받지 못한 자는 못 올라가요. 그대로 있어요. 남아있어요. 다른 사람 거는요 그대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씻김 받는 자가 복되도다. 날마다 예복을 빠는 자가 복되도다. 날마다 오셔서 여러분 이와같이 이 말씀을 치료받고 씻김 받고 그러므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그러면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힐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겁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과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우리는 날마다 씻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혼이 마귀를 지배받고 끌려가요. 또 더러운 것도 내 집에 갖다 또 저주를 뿌려놔요. 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을 보내요. 아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부모, 형제들, 자식들. 여러분 또 성도들. 여기 알고 있는 또 주회종들. 얼마나 여러분 집에 들렁거리고 여러분에도 혼을 잡아가고 끌어가고 별짓 다 해요. 가둬놓고 묶어놓고 때리고 발길로 차고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이 지금 어디 가서 끌려갔으면 야 내놔. 미리 가요 미리.